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모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데 그 아기의 영혼이 언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얻는 그 타이밍이 언제라 생각하십니까? 수정이 됐을 때? 아니면 그 태아의 심장이 뛰었을 때? 아니면 태아의 모든 몸이 다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 그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첫 울음을 띄었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라 생각하세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혼이 그 아이에게 있을 때가 언제냐는 거죠. 조직신학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태어날 때 만들었다라는 게 창조론이고요. 선제론, 유전론 다 있어요. 미리 만들어놨다. 부모로부터 유전됐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창조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 육신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영혼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냐는 거죠. 언제 그 육신 가운데 영혼이 들어갔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혼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영혼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어줬다 하면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기는 영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서 낙태 문제가 좀 이슈가 되죠. 낙태가 죄냐 아니냐는 거기에 기준이 뭐냐면 그 아이의 영혼이 언제 들어갔냐예요. 기독교 안에서 영혼이 그 아이에게 언제 들어갔냐라는 것을 기독교회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서양 과학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윤리학으로 좀 혼돈이 있는 겁니다. 산모 속에 있는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요? 태아가 낙태를 하는 사람에게 당신 살인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언제부터 보통 이 사람이라고 칭하죠? 우리나라는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에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기간을 인정해줘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서양에서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첫 울음을 띄었을 때 그때부터 0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너 몇 살이야? 30일 됐어요. 1년 됐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생명에 관한 관점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름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이름이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쭉이, 꼬물이, 튼튼이, 활발이, 태양이, 사랑이. 이게 뭘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태명입니다. 태명.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줘서 산모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튼튼, 쭉쭉, 태양,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반 명사에다가 그 전미사 이를 붙여가지고 사람에게만 붙는 그런 고유 명사가 됐어요. 이걸 왜 할까요? 이런 태명을 왜 붙일까요?
그 외국에는요, 이 태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참 좋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시 볼까요? 이 이름이라는 거를 태명이라는 걸로, 아이 이름으로, 만약에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사랑이다. 내가 그 이름, 태명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뱃속에서 아이 태동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그 아기는 나에게 꽃으로 다가왔다. 물론 이 꽃이라는 것이,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것이 아이의 태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과 같다고요.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고 단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존재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산모와 아이는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 우리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나를 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에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어요. 제가 노회에 가서 누가 저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 동시에 한 10명은 뒤돌아봅니다. 왜? 다 목사니까. 그런데 저 뒤에서 원호성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저만 돌아봐요. 왜? 그 원호성이라는 이름이 저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만. 우리가 오늘 이름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줬어요. 이름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붙여줬어요. 너는 앞으로 이름이라는 것을 부르고 살아라. 일반 동물에게는 이름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 자신에게 이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야훼, 정확하게 야훼. 내 이름이 뭐냐? 야훼다. 여호와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줬어요.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미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이미 불러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면 맨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통성명합니다. 저의 이름은 뭡니다.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이름을 먼저 나눠요. 너는 누구냐예요. 나는 원호성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 이름이 바로 저예요. 원호성하면 그 이름이 바로 접니다. 이주연하면 거기에
그 이름이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 단체로 대하지 않아요. 팀으로 대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 개인을 이렇게 지칭하세요. 이름을 부르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아담 한번 볼까요? 3장 9절에 창세기 3장 9절에 없어요? 없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 말하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했어요. 숨었어요. 시선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담 너 바로 너 다른 사람 말고 너 지금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너 어디 있어? 너 지금 있는 데가 어디야? 네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창세기 22장 1절 볼까요? 아브라함 볼게요.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시하시고 어떤 일을 대화하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아브라함하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대중에게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 이상에게 놓아놓고 야 잘 들어 내가 너희들한테 다 얘기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단체에게 연설을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부르세요. 너 나에게 와라.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야곱도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부를 때 마지막으로 가도 되는가 마는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너무 인생의 큰 획이 그어지는 인생의 변화가 되는 큰 변화 그 기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고 내려가라. 사무엘도 있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말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요.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즉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엉뚱한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담아,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네가 왜 거기 있냐? 네가 도대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다윗만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이 벗어났어요. 그 길이 엉뚱한 길로 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빗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돌아온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엉뚱한 자리에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했을지라도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음부의 자리를 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단이 나에게 만들어준 자리다. 지금 이 자리는 죄의 자리다. 딱 깨달으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려고 그래요.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불러요. 너 이제 이름부터 이름 바꿔. 지금부터 아브람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람은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이에요. 아브가 아버지예요. 람이라는 게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높다니까 굉장히 높은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하라는 게 붙여가지고 열국의 많은 그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내 스스로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그를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차이입니까? 아브람은 능동태고요, 아브라함은 수동태예요. 아브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나한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아기가 태명을 갖고 있다가 언제 자기 이름을 갖는 줄 아세요?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출생신고하죠. 출생신고하면 그 아이의 정식 이름을 적습니다. 1년 동안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태명으로 불리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면 정식으로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뱃속에서 우리를 관찰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제대로 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0절 볼까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야곱이라는 뜻은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투어 이기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도 아까 아브람과 똑같아요. 야곱은 내가 뒤를 쫓아가고 무언가 내가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승리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스라라는 것이 다투어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내가 높아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야곱처럼 내가 어떻게든 발꿈치를 잡고 내가 어떻게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애사를 갖고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지금부터는 네가 애썼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내가 자유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자유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내가 자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유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자유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승리하고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과 그 모든 주인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내가 이제까지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태명은 뱃속에서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김춘수님의 시처럼 그냥 꼬물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 꽃으로 다가왔다는 점. 하나님한테 우리가 꽃이에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만 불리는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있어도 그 사람에게만 불리우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요. 호성아 하고 부르면 저만 대답해요. 옆에서 엉뚱한 사람이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만 불러요. 저에게, 물론 여러분이 안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저만 불러요. 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앞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그 앞에 다 생명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로 나예요. 그 이름이 바로 내 존재예요. 그 이름이 바로 내 자체예요.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좀 이따가 이름을 바꿔서 부를 거예요. 자, 볼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4장 21절 하나 더 볼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데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사야 44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44장 21절에서 야곱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읽을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종 원호성, 내가 택한 원호성. 야곱과 이스라엘이 전부 다 같은 단어니까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지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종 원호성, 내가 택한 원호성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원호성, 내가 택한 여소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같이 읽게 시작. 원호성아 원호성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원호성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44장 1절 다시 돌아볼게요. 들어라 2절. 맨 밑에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을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이름으로, 귀한 존재로 새겨진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항상 하나님께 잊혀지지 아니하는 귀한 존재로서 이 땅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하늘로부터 믿음으로 귀하게 살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을 힘있게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